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보시면 이 천지 창조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기도 하셨고 요나를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일꾼들이 이 하나님 확장에 헌신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계는 복음이 확산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일하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비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정말 뛰어난 형과 아주 뛰어난 동생 사이에 끼어서 자랐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늘 형과 동생에게 기대를 걸었지 자신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켜도 반드시 형 아니면 동생에게 시켰지 자기에게 시키는 법은 없었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면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심부름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얘는 오늘 면사무소에 좀 아침에 다녀와라. 아버지가 자기에게 심부름 시켰다는 게 이 목사님에게 너무 기뻐서 바로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면사무소를 달려갔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도대체 왜 자기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온 건가? 면사무소 한 바퀴를 돌아보고 또 두 바퀴를 돌았는데도 역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꾸중을 하시더랍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면사무소에 갔다 왔는데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면사무소에 보낸 거는 오늘 아침 아버지 몸이 좀 좋지가 않아서 면사무소에 못 간다는 말을 전하라고 보낸 건데 그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거 알려고도 하지 않고 혹은 듣고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인생은 존엄한 것이죠. 내가 그 일을 잘 수행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만, 내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종업원을 채용했더니 일은 안 하고 날마다 놀기만 한다면 그 회사는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내게 맡겨진 직분을 우리가 잘 수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맡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저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게 진돗개입니다. 여러분, 이 진돗개 명견 아닙니까? 주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개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러는데,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 그 주인 하나만을 섬기는 개가 이 진돗개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 아무래도 밤에 좀 무서우니까 개를 한 마리 길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인 집에서 새끼 진돗개를 받아서 교회에서 기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개가 주일만 되면 이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럼 파킹장에 수백 대의 차가 세워져 있는데도요, 그 개는 옛날 그 주인 차, 거기 가서 항상 그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주인이 개를 위해서 뭘 해줬겠습니까? 밥 좀 줬을 것이고 가끔 쓰다듬어 주는 것이 다인데, 그런데도 이 진돗개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도 이 진돗개처럼 충성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성하시되 자신이 받은 은혜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을 보면 물론 그들에겐 장점도 있었지만 결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큰 과오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왜? 그에게는 뜨거운 동포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가 애굽인을 살인한 것도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 뜨거운 동포애를 보시고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의 성격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기만 하면 다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피해자가 되고 형도 피해자가 되고 외삼촌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도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요, 그것을 끝까지 이루고야만은 강력한 의지, 인내력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12지파의 조상으로 택하셨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면 도망갈 때는 도망갈지언정 정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할 때가 되면 주저함이 없이 앞장서는 뜨거운 헌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뜨거운 헌신을 보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일을 시키면 일을 너무 못해요. 그런데 이웃을 대하는 사랑의 폭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늘
이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관용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참 많아요. 근데 일을 잘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의 말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일 잘함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점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장점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불신앙은 태산같이 크고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있는 그 은사대로만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몫의 은사를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이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통계적으로 보면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나라도 맡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 교인 중에 한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전체 80%에서 90%가 되는 셈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면 그 교회의 모습은 중풍병자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내 몸의 80%가 90%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중풍병자와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모든 교인들이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던 자신의 은사대로 그게 크던 작던 맡겨진 일을 충성히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교회도 보십시오. 찬양팀에서 여러분 보니까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찬양팀에서도 섬길 수 있어요. 또 성가대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좀 많은 분들이 섰죠? 몇 분이 새로 지금 성가대에 조인했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찬양 잘하시는 분 몇 분 더 계십니다. 그분도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부엌에서 주방 봉사하실 수도 있어요. 주차 봉사로 섬기시는 분도 있고요. 교사로 섬길 수 있으면 교사로 섬기시고, 구역장으로, 또 선교회장으로, 또 중보기도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포 베로 월드 요즘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 사역에도 여러분이 도움을 주실 수 있고요.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그러면 세교가 왔을 때 그걸 친절하게 받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나는 지나가다가 지저분한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휴지 한 장 주우면서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임이란 모임은 열심히 참여해서 모임의 활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물론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마다 충성스러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설을 잘한다면 고층 건물 짓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도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재능이 탁월합니다. 그림으로 섬길 수도 있고 조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정치계에 들어가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도 있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 훌륭한 교육자, 훌륭한 의료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훌륭한 인물들, 또 세계사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더니
그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영광이 점점 더 커져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하는 거 보셨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큰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거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요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충성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판단입니다. 소위 평판이라고 하는 것, 여론이라고 할 수도 있죠. 둘째는 자기 자신의 판단입니다. 양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차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사람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위선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사람은 알 것 없고 그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비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바른 조화를 이루어야만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낮은 순위는 다른 사람의 판단입니다. 남의 평가를 무시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세수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화장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남이야 뭐라든 나는 내 좋은 맛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히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인생은 빈 껍데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내 인생을 남 좋으라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의 눈치나 보며 살다 보면 위선자가 되거나 기회주의자로 전락되기 쉽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미국의 웰스 파고 기업은요, 종업원 수십 명을 해고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을 해고했냐 하면 주로 재택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컴퓨터 마우스를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회사의 눈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아마존에서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발각이 돼서 해고해버렸어요. 당연히 해고해야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헬라어로 보면 어근이 같습니다. 충성은 피스토스, 믿음은 피스티스. 그러니까 충성스럽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충성스러운 인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보면 일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농땡이 치는 그런 종업원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은요, 충성 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남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비난 받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그것 때문에 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하던 일 중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경험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사도냐 정말? 사도 자격이 없어. 저 사람 설교를 왜 저렇게 못해? 사도의 자격, 권위가 보이질 않아.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음에 그런 괴로움을 많이 줬어요. 자, 바울은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비방을 하지만 난 그거 작은 일로 여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죠. 마음을 써야 하죠. 그러나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일로 여기라.
연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칭찬 좀 받는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요. 비난받는다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은 자신의 판단입니다. 인간은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자기와 대화하면서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양심이죠.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양심의 판단이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충성스러운 사람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바울은 나는 내 양심에 비춰서 자책할 것이 없다고 오늘 고백을 해요. 4절 말씀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얼마나 부러운 고백입니까? 자기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이어서 바울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4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내가 양심껏 살아왔지만 내 양심과 진실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뼈저린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으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 바른 삶을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고백을 할 정도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결국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때 그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가? 아니요. 그의 양심이 도와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 내 진실도 의인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죄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타락을 했고요. 우리의 이성도 타락을 했고 우리의 육신도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물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충성의 평가의 기준은요, 가장 높은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의 판단이 가장 완전한 판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에 우리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시장에 팔려고 당나귀를 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아니 당나귀를 타고 갈 것이지 왜 힘들게 저렇게 끌고 가느냐고 말을 합니다.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당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아니 어린아이는 불쌍하게 걷게 하고 어른이 나귀를 타고 가면 어떡하냐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게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바깥 탔습니다. 아들을 태우고 어른이 아버지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가니까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아니 어른은 걷고 아이가 타다니 저런 버들없는 아들이 다 있느냐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듣고 보니 또 그것도 맞는 말 같아서
또 아들을 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작은 당나귀에 사람이 두 사람이라 타서 저렇게 혹사하고 있다고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메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리에서 미끄러져서 모두 물에 빠졌다는 것이 다시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여론에 너무 신경을 쓰면요, 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바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만족시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한국에서 흉악범이 잡혀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끝까지 사형 집행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료가 그 청년이 진범이라고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후에 진범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내린 판사는 머리 깎고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판단은요, 개인의 판단도, 교회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혹은 국가적인 결정이라 할지라도 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개인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최고 종교회의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국가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내 판단이 정말 옳은 판단입니까? 우리는 모든 진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다 제한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다면 가능하면요, 형제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형제의 장점을 보시고 단점은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어요.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대하면 이웃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 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 진실이 왜곡되어서 전달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왜 나를 바르게 평가해 주지 않을까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을 하고 사람에게 판단받을 때는 언제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난받을 때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회개할 것이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확신이 들면 그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예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판단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 그 안에 진실함과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저 귀신의 앞잡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미친 사람이다, 이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 고통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섭섭한 말을 들으면 완전 실패자가 된 것 같고, 칭찬 좀 들으면 완전히 성공한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내 인생의 평가를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 시간이 왔을 때 누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 참 훌륭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추켜 세워주면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마음보가 틀렸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